이 히브리서 10장에는 이제 앞에서 계속 그 이야기해 오던 예수님이 왜 온전한 제사장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의 마침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림자라 그러죠. 선한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 하나 이 선한 거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 형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제사 형식으로 사람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완전히 없애하지는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해마다 제사장도 바뀌고 해마다 그 또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제물도 계속 드려야 된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게 시편 40장 6절 8절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40편의 6절 8절 이걸 다시 그 버전을 이쪽으로 다시 옮긴 게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5절부터 7절에 나왔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위에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처럼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영원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속죄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이 제사 예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제사 정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거죠. 이 예수님이 죄를 다 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제사 예법에 대해서 몰라도 되고 또 절기와 월삭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 몰라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성경이라 그럽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럽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교훈하는데 그리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에 이 성경 말씀이 구약이 그대로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하신 이 일을 가지고 오늘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의미가 온전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약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이해하게 될 때 신약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기 몸을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는데 우리 죄를 없이 한다고 죽어 주셨는데 누가 마귀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왜 그러냐? 마귀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게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내가 사람을 이래 사랑한다. 내 자식이다. 이런 말하면서 죽어 주시기까지 하며 그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어 주시면서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그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안 죽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건 누굴 위함입니까? 도무지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진 이 양심이 벌써 화인 맞은 우리를 하나님한테 되돌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키려고 십자가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 사랑 가운데 초청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종교인이 되기 쉬운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나아간다고 나아가도 이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구약의 사도 바울의 행연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온갖 죄를 종교인으로 저지른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그 자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자리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자리. 그걸 벗어나면 전부 다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을 닮아간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항상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자리거든요. 그것이 아니면은 벌써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열심히 앞서고 있든지, 우리의 자아가 앞서고 있든지, 뭔가 우리의 교만이 앞서고 있든지, 뭔가 이 번지수가 벌써 방향을 잘못해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아가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살도록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요게 조금 그들의 생각에 법을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했는데 조금 이 기록이 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느라 하셨다. 주님 분명히 그 법을 우리의 어디에다 둔다고요?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원어에 보면은 심장에 가까운 어떤 기름진 것에 둘러싸인 어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 심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기관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이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소에 들어가고 또 지성소에 들어갔듯이 그런데 먼저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셨죠. 그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죄를 씻어주신 바로 그 피를 가지고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듯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 안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연합하기 위해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요. 바로 그 피.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우리를 연합시킬 수 없습니다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려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 안으로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의 안으로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야기하신다 그러죠. 이제 우리 제사 예법이 이제 여기서 10장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죠?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그리고 그 죄를 사하던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를 초청하시는
바로 어떤 그 악한 것들의 참소도 다 씻어버릴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이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바로 그것이 주님의 육체가 바로 휘장입니다. 그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한번 울어보세요. 그 피를 가지고 주님의 지성소 앞에 언약궤 속죄소 위에서 그 피를 놓고 여러분 같이 주님을 만나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초청하신 그 주님,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구약, 이 모든 구약을 주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대할 때 우리의 가슴은 날마다 그 피를 가지고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그 두 돌판 위에서,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그 주님을 그곳에서 만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은 들어갈 때 나올 때 양식을 얻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 있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이 제사법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복음을 안 적 이제 다시 22절에 한번 보입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기서 그러면 악한 양심이 있고 그러면 이건 버리고, 그죠?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 그럼 양심하고 마음이 또 다른 건가? 근데 번역을 조금 애매하게 했어요. 여기에 이 원래 원어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악한 마음, 양심이라 이렇게 번역 보기보단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 이 분명하게 악한 마음으로 이래 원어에는 양심이라 이렇게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뒤에는 바로 했어요. 참 마음. 예. 참 마음으로. 이 참 마음이라는 것은 진리에 속한 바로 그런 마음이죠. 진리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러죠. 그죠? 우리 마음이.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에 속한 이 마음. 진리로 우리 마음이 씻어지고 또 채워진 바로 이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여기는 거짓이 없는 그 순전한 믿음,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여기에 나쁜 마음, 전에는 나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었죠. 왜? 죄로 물들어 있었으니까. 이게 나쁜 줄도 모르고 그게 세상 기준이에요. 그죠? 그 나쁜 마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나쁜 마음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 기준에 따라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가페 사랑을 보고 나니까 이게 기준이 완전 바뀌어진 거죠. 저는 내 중심이 기준이었는데 내 마음이, 이 나쁜 마음 이게 기준으로 온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고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이 나쁜 마음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휘장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이제 그 마음이 옮겨졌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진리에 속한 마음입니다. 진리의 마음. 그래서 참 마음 해놨지만 참 마음이 이게 어디에서 유래된 단어, 참카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된 단어냐면 이게 원어는 이 알레데이라고 하는 진리. 예, 그 진리에 속한 그런 마음. 예,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는 대로 이 진리에 속한 이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야 그게 참 예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를 사함 받으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즉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은
진리입니다. 앞에 사랑입니다. 그렇죠. 거룩입니다. 그 안에.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제는 옛날에 내 중심의 그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 진리에 속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우리 자신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라면 거짓이 없는 믿음, 순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으로 비로소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할 주소를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이죠. 예배드리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뭘 원하는지 이제 이 예배의 모든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는 이제 원수들의 참소도 없어요. 여기는 더 이상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여기는 참 안식만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기쁨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장소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그저 감사가 넘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계속 기쁨이 나오는 장소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찬양이 나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자리에 거하신 분이 복받은 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복 있는 자리로 주님께서 초청해 주신 걸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 죄를 이제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리를 발견한 사람은, 이 행복과 이 기쁨을, 이 영광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일부러 또다시 자기 발로 알면서도 이래 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뭐 벌 받고 하는 건 둘째고요. 이 자리를 놓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발견한 이 자리, 하나님이 초청한 이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거, 이게 말도 못하는 바보스러운 그런 자리. 자, 32절에 한번 봅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영광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이걸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들한테 이걸 히브리서를 줬을 때 그 사람들은 한번 큰 고난을 한번 핍박과 고난을 한번 견뎌낸 것, 바로 이런 분들한테 이것을 주신 것으로 봅니다. 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또 그들, 나는 직접 당하지 않았더라도 당한 그들, 그래 아마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막 그 예루살렘에 있던 핍박, 어떤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4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잡혀 들어간 거죠.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너희 소유를 뺏기고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이런 자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기쁘게 당한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면 다 도망가고 그냥 부인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미국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동성애 같은 그 강의 전부 다 그냥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것도 기쁘게 이런 걸 당한다. 이걸 기쁘게 이런 걸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기쁘게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이 자리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에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냐면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붙드는 이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이 자리 말이죠.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도 가는 거고요. 그 마음을 뺏기면은 다 뺏기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이 나쁜 마음 이게 아니고 옛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주님이 주신 이 참 마음 말이죠. 이 진리에 속한 이 마음, 주님의 마음. 이걸 뺏기지 않는 거.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뺏기도 이건 뺏기지 말아야 돼요. 35절 36절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는 담대히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핍박이 오고 모욕이 오고 모든 걸 뺏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닌 거예요.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 구원, 이 땅에서도 바로 그 마음자리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정말 주님이 약속해 놓은 그 신령한 그 천국의 기쁨을, 그 영광을, 그 권능을 누릴 수가 있지만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것도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열어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신 바로 주님의 그 마음대로 그걸 놓치지 않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그 마음자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그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 안기길 원합니다. 그 안에 쉼을 얻길 원하고 다시 충전받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랑에 취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